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말씀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신앙의 목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 목표는 개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목표는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수준이 있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죠. 누군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개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기도가 아버지를 위한 기도, 영어로 보면 다우 페티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기도가 We petition,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은 선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어다 선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기도가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기도는 개인 구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아주 정확하게 절반이 우리 신앙의 목표를 향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 3월이 되면 이제 오후에 여러 가지 소그룹 반들이 만들어질 텐데, 제가 이제 올해 할 소그룹이 이 첫 번째 주제 개인 구원과 관련된 복음, 믿음, 구원, 이것은 무엇인가? 또 어떤 반이 만들어질 텐데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4주씩 이제 오후에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에도 참여하셔서 더 깊이 알아가시면 좋겠죠.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이 질문은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여러분 개인이 중요한가요, 국가가 중요한가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개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죠. 우리의 선조들은 국가가 주권이 빼앗긴 채로 오랫동안 살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안병보 권사님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일제시대도 경험하셨잖아요. 일제시대 그런 경험들,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서 어려움이 당할 때, 나라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개인의 안위보다도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 고백과 경험들이 있는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솔직하게 나라의 어떤 그런 일들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그런 세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요, 이 어떤 국적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국적도 바꿉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다른 국적을 얻기도 해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귀화를 하기도 하죠. 브라질 사람이 어느 날 중국 사람이 돼요.
국적을 바꿔서라도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건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보다 이제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점점점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기도가 적어져요. 점점 그런 기도가 적어져요. 올 한 해 저희가 새벽 예배를 나라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보를 여러분들이 버리시지 말고 주보를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암송구절도 암송하시고 중보기도도 하시고 하시는 게 필요해요. 월요일에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화요일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요일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요일은 이 지역을 위해서, 금요일은 북한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점점점 내 개인을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사실은 아버지의 나라 따로 아버지의 뜻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2월에는 부흥회도 있고 또 설 연휴도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나라와 뜻을 한꺼번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런 뜻이에요. 오시며. Thou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는 물질 세계에 어떻게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미와 already, 아직, not yet.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러니까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점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겨자씨같이 작은 나라지만, 오늘날 2022년이라는 현재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미 겨자씨의 큰 나무처럼 커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라가 온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 구성의 3요소, 물론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어지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국가 형성의 3요소가 있죠. 3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국민, 영토, 주권. 그럼 아버지의 나라는 이 영토가 확장된다는 뜻일까? 이 카톨릭 신앙은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많은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면서, 여러분, 이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가는 카톨릭 국가의 배에는요, 반드시 선교사들이 타 있도록 국왕이 법으로 정했어요. 선교사들이 타지 않으면 식민지 개척을 하러 가는 그런 곳이, 그 배가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식민지 개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하루아침에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도 저질렀죠. 그때 여러분 많이 썼던 카톨릭식의 복음 전도의 방법은 이거였어.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실제로 그랬어요. 선교 역사를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없는 미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아니면 안 믿으면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들을 이루어갔죠. 나라들을. 그래서 막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나라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역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땅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면 영토, 국민, 주권 중에 국민이 많아지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죠. 여러 곳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듭시다. 그래서 많이 갔어요. 17세기 말에 갔어요. 왜 17세기 말에 갔냐면 1800년, 100년이 될 때마다 종말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1800년이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1900년대 말에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했어요. 또 1900년대 말이 될 때 2000년이 되기 전에 열심히 가서 복음 전도합시다. 사실은 그 혜택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D.L. 무디 같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평택대학교가 되었지만 피어선 대학교가요, 아더 피어슨 박사는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이 박사는 이 2000년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얼마씩 선교사를 보내고 얼마씩 개인이 헌금하면 되는지를 막 계산을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막 여러 군데 가서 2000년이 오기 전까지, 정말 1900년이 오기 전까지, 정말 제가 숫자를 조금 헷갈렸어요. 1900년이 올 때, 1800년의 말이죠. 정말 이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대학생 안에서만 10만 명이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많이 복음 전도했어요. 2000년이 될 때 AD 2000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2000년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저도 한국에서 선교 한국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요, 제가 1994년 또 96년 이렇게 선교 한국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저를 미전도 종족으로 보내십시오. 그때는요,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요 거의 선교 한국 가서 막 손들고 헌신하고, 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2층에서 제일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 신문에 일면에 이제 나오기도. 네. 막 2000년이 되기 전까지. 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요, 영토가 넓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국가가 세워지는 것과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주권이에요.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 자체는요,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의 권리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은요, 왕이 부패했기 때문에, 왕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왕 스스로가 왕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겨진 것이지만, 사실은 예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주권은요, 사실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왕의 권리였어요. 왕의 권리. 루이 14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짐이 곧 국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비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에 가까울까요? 왕정주의에 가까울까요? 사실 왕정주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왕이 잘못해서 스스로 왕정 제도를 무너뜨렸지만, 만약 그 왕이 정말 완벽한 왕이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완벽한 왕. 그랬으면 그 나라는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졌을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는요, 이 왕이라는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돼도 사실은 그런 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왕이 돼서 그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것,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했었어요.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했었고, 왕이 되고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뭐 영화 대사에 보면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양대군 그 대사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정말 왕이 될 사람이 있냐?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근데 왕이 돼놓고도 왕 노릇을 못해요. 왕이 되고도 왕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왕정 제도가 무너졌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복음에 기초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세요. 유일한 왕이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주기도, 그것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경배하기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냐면, 주님, 내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동전을 뒤집어 보면 무슨 기도가 되냐면, 내 나라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나라에 살아요. 내가 주인인 나라에 살아요. 내 건강, 내 돈, 내 명예, 내 성공, 내 가족,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왕인 나라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는 완전히 끝나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판단, 내 감정,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이
빨리 끝나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티가 나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티가 나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티가 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조금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렇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티가 나요. 진짜로요. 미국에 가도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저 사람은 좀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상이 저기 유럽 출신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조상이 이태리 좀 출신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남미에서 온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게 대충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국 사람은 이 동양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우리가 딱 보면 딱 티가 나요. 딱 티가 나요. 저 사람은 좀 중국 사람처럼 생겼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처럼 생겼네. 티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 티가 날까요? 티가 나야 돼요. 티가 나야 돼요. 이 주기도문 그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이번 달에 추천도서가 김용봉 목사님이라는 분의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충청도에 5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요, 20년 넘게 예수님 믿었지만 내가 크리스찬인 게 티가 안 나나 봐요.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잘 몰라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뜨끔한 그런 얘기죠. 충청도에는 5년밖에 안 살아도 얘기해보면 충청도 사람이네 라고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교회 다녔어?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티가 나고 미국 사람 티가 나는 게 정상인데, 상식인데 왜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 티가 안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하나님 나라 사람 티가 나는데 내 나라에 사니까요, 그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빨리 내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변질이 돼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자꾸 가르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죠.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곰핍하지 않게 부유함을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에만 자꾸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살아야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 사람인 티가 나는데 자꾸 내 나라에 사는 거예요. 내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도 교회 다녔어?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왕의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권리, 왕의 권리가, 왕의 권세가,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헌법과 통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죠. 백성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기뻐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의무감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이시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따로 있는데 그래도 신앙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저기 딴 데 있는데 그냥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야지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천국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꿈꾸고 계신 거예요? 어떤 뭔가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살아가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에 사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벌써 표정이 이렇게 좀 약간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야죠.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나중은 얼마나 더 좋을까?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나중은 얼마나 더 좋을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게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나중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의무감으로 잠깐만 하자 하면 여러분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이냐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너희들이 본 걸 가서 그대로 전해라.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요 막 마음이 기뻐야 돼요. 정말 이런 세상이 정말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좋아야 돼요. 막 기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보고도 마음속이 그냥 시큰둥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만이고 이러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가 아직 불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좋아야 돼요. C.S.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기의 천국이 인간의 지옥이 될 수 있다. 모기의 천국이 인간의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기는 맨날 피 빨아먹어야 천국인데 계속 피만 빨아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국을 꿈꾸고 있냐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예배가 너무 좋아요. 텔레비전 볼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죠. 텔레비전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마음은 정말 지금 텔레비전 지금 연속극이 막 머리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은 얼마나 더 좋을까. 천국은요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 맛에 익숙해진.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보기처럼 맛보는데 야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또 마음속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몸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몸이 아픈 이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예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프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쉽거든요. 몸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그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아프지만 이 몸이 아픈 고통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상쇄하지 않도록 내가 늘 하나 된 하나님 자녀된 기쁨과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그 기쁨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금호중앙교회 오기 전에 그 온누리교회 있을 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섬겼어요. 제가 주일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어요. 온누리교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예배가 있거든요. 저녁 7시에 열린 새신자 예배라는 예배를 제가 섬겼어요. 그러니까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면 이제 8시 조금 넘어서 예배가 끝나고 스텝 모임 다 끝나고 하면 9시 넘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해 준다고 그때 남양주 덕소에 살 때인데 덕소에서 양재까지 와서 예배 다 드리면 아내랑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한 9시 반, 10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막 운전하고 가는데 참 이런 참 주일 저녁, 일요일 저녁 이럴 때 애들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 저녁 7시 예배를 맡으니까 늘 9시 반, 10시 이렇게 집에 간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무심코 툭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목사 되지 말았어야지. 제 아내가 정말 훌륭한 사모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모님. 너무나 심플해요. 그러려면 목사 되지 말았어야지. 맞는 얘기예요. 이러려면 목사 되지 말았어야지. 주일 저녁 그냥 가족이랑 놀고 하려면 목사 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 큰 어떤 이 깨달음을 줬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려면 목사 되지 않으면 되는데, 목사 됐으면 맡겨진 일들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 간단해요. 편하게 살려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편하게 막 주일에도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주일에 힘들어. 그러려면 안 믿으면 되지 뭐.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내 맘대로 막 화도 내고 싶은데 화도 못 내고요. 막 정말 어떤 때는 막 그래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되죠. 심플한 거예요. 주일 저녁 그렇게 가족이랑 보낼 삶을 살고 싶어서 막 목사 되지 말았어야지. 맞는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내 뜻과 내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으로 보면 이렇게도 살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어떻게 몸은 하나인데 주일에 몸을 두 개로 나눠서 한 몸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한 몸은 저기 산으로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건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직장 동료는 지금쯤 어디 저기 산에 저기 설악산 가 있을 텐데 너무 좋겠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되죠. 그게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나라가 빨리 끝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는 나의 나라가 끝나고 아버지의 왕되심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처럼 살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채 주기도문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아버지의 통치만이, 다스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나의 나라를,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임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금호중앙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닮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는 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는 그 핏값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낫게 되게 하여 주시고 눈린 자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선포하며 아버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죄악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의 굴레로부터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